여러분, 시작과 마무리가 같은 것을 말할 때 보통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난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란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선거는 메시지로 시작해서 메시지로 끝난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테니스는 폼에서 시작해서 폼으로 끝난다. 그만큼 테니스에서 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치킨집 광고 보니까 인생은 치킨으로 시작해서 치킨으로 끝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만큼 자기들 치킨이 맛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의 시작과 마무리도 이렇습니다. 두 가지씩이에요. 주기도문 우리 지난 3주간 함께 살펴봤는데요. 잠깐 복습하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기도의 표본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서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늘 아버지, 바로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은혜를 살폈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가 시작될 때 우리는 그분께 영광과 간구를 하는 것임을, 그 아버지의 이름 자체가 그런 것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실현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수단으로 기도가 사용된다는 것을 함께 보았고요.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피로를 아뢰는 기도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그것도 여러분 사실 오늘 읽은 13절 전체가 아니고 맨 마지막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선 세 가지 간구를 살펴보고 생각해 보면은 기도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오늘 우리가 방금 내가 얘기했던 부분 13절 마지막 부분 가로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제 얼굴 보지 말고. 제 얼굴에 가로가 없어요. 13절 마지막 부분 보면 가로로 되어 있죠. 나라에서 앞에 가로로 되어 있고 마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멘 끝나고 가로로 마치죠. 왜 가로로 되어 있는지 묻는 분 제가 한 분도 못 봤어요. 여러분, 혹시 안 궁금하셨습니까? 어떤 분 그래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여기 가로로 돼 있으니까 좀 덜 중요해서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더 중요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뭐 동일한데 이게 사본학적 개념을 좀 여러분한테 설명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제일 원본, 여러분 제일 처음 쓰여진 책이 있다면은 그 성경 66권 중 어느 책이든 정말 그 가치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경 원본이 그게 쓸 때 당시는 처음에는 존재했겠지만은 지금까지 그 성경 원본이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모든 성경은 사본입니다. 여러분 들고 다니는 책도, 제 책도, 뭐 200년 전 성경도, 1000년 전 성경도, 심지어 사회사본도 사본입니다. 로마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 향해 쓴 편지는 처음부터 똑같은 편지 뭐 10장씩 쓰지 않았을 겁니다. 뭐 행운의 편지도 아니고 바울이 딱 한 장 써서 한 장 딱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원본이죠.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걸 읽고 어떻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른개함과 유익하기 흘러 넘치니까 읽고 또 읽었겠죠. 그러다가 다 읽으면 안 되니까 필사해가지고 보관하기도 했고, 옆마을 교회, 옆도시 교회에서 와서 우리도 한번 보자고 보고 은혜로워서 뺏겨가기도 했을 거고, 그렇게 사본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모든 사본은 가치가 없겠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오래된 책 중에 옛날 책들 있으면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그거 오래된 사본일수록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서양에서 제일 처음 성경을 인쇄기로 찍은 구텐베르크 성경, 그게 하나가 뭐 수백억씩 해요.
뭐 여러분 집에 있을 리는 없겠지만 예, 그 정도 가치입니다. 뭐 그래봤자 몇백 년 전 책인데 그래서 원본이 전해지지 않고 모두 사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가로가 되어 있는 거 이거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수많은 사본이 존재하는 겁니다. 원본은 모르고 수많은 사본이 존재해 있는데 고대 사본일수록 이 가로에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좀 시대가 지나오면서 이 가로에 있는 내용이 거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는 이 가로 있는 부분이 없었는데 몇백 년 지나고 후대 제자들이 뭐 전부 했구나 이래 생각하는데 정답부터 말하면 그거 아닙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송영이라고 그럽니다. 송영. 송영의 뜻은 찬송의 뜻입니다. 즉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 것으로 끝난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유대의 모든 기도는 송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기도하면 제사장이 송영으로 화답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유대의 전통을 이해한다면 주님도 송영을 드렸을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제자들과 초대 교인들도 주기도를 할 때마다 뭐 예루살렘 교회든 안디옥 교회든 송영으로 끝났을 거예요. 이런 송영으로 끝난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의례였기 때문에 오히려 고대 사본에서는 생략되었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없다면 어디서 끝납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라고 기도 끝나봐요. 얼마나 허전해요. 이상해. 그죠? 굉장히 어색했을 겁니다. 아직도 눈 감고 언제 끝나나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송영으로 마침으로 주기도 전체의 내용과 앞뒤가 너무나 딱 들어맞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어울리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을 지박하며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송영의 부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송영이 주는 부분은 나라가 아버지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 주제는 결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기도는 그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끝남이 마땅한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아버지를 부름이 청원인 동시에 찬양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처음과 나중이 중간에 있는 모든 기도를 에워싸듯이 그렇게 한 짝을 이루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두 손을 포개듯이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이 성령의 부분 앞에 사실 한 단어가 더 있는데 한글 성경에 지금 이 한글 성경에 빠졌어요. 뭐냐면은 헬라어로 호티라는 접속사가 빠졌습니다. 뜻이 뭘까요?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 예전 주기도문에 있다가 지금 우리가 쓸 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대개. 맞습니다. 대개. 근데 그럼 대개 뜻이 뭡니까? 물어보면 90% 이상 몰라요. 그죠? 대개 뜻이 뭡니까? 대개? 영덕 대개 뭐 이런 건가 같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번역될 수 있냐면은 결론적으로 뭐 이것은 아니면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모든 기도의 결론은 왜냐하면 앞선 세 번째 간구 모두 왜냐하면 이 기도가 오직 하나님께만 기초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통치자가 되었을 때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 뭡니까? 결정권이죠. 그 주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오직 그 사람에게만 국가의 중요 결정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이 결정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버지께 이 중요한 것이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게 의미가 있고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걸 자주 잊어버려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애쓰고 기도하고 고집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줄, 물론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만은 내가 떼쓴다고 다 이루어질 줄 아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결정권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있느냐를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신이 한 기도의 결론으로 이 성령을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자신의 인생과 삶의 그 모든 것의 결정권이 결국엔 하나님께, 당신에게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근본이 되는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을 인식하고 또 인식하고 그에 맞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에 우리가 강구하는 형식과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죠? 마치 내가 결정권자가 된 것처럼 그냥 하나님은 내 뒤에서 도우시기만 하는 분으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찬양도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물론 은혜로운 찬양이긴 한데 원래는 하나님은 앞에 모시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 있어. 내가 가는 게 그냥 쭉 열어주시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인정해 드리자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이 기도의 고백입니다.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라는 게 아니고 우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꺼이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자기 비움과 낮아짐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겸손한 심령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무당을 통해서 귀신을 오르고 달래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행하게 하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맞춰서 하나님께 궁극적인 결정권이 있음을 고백하며 따를 때 그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통로로 쓰임받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기도는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막 영웅이 나오는 영화 보면은 주인공들이 막 계획하고 뜻하는 것을 이루어갈 때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뭐 하거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막 다른 사람은 불가능한 것 같은데 야, 저 사람은 해내네 이런 것들을 보죠.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이 있을 때 뭐 다 이룰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사실 그런 일이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 다 가지고 계신 분이죠. 인생은 분명히 마음먹은 대로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잘 흘러가지 않는다 해도,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듯이 큰 능력을 사모하게 되고 또 원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정말 투철한 노력과 불굴의지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죠. 와, 대단하다. 정말 엄청나다. 하지만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가졌을 때 오히려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과 방심으로 어느 순간 나락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성령으로 기도를 마치면서 바로 이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고백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정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 그 뜻대로 이룰 능력도 가진 계신 분이 다 하나님이신 거죠. 성부 하나님은 이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 시절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무런 능력과 권세가 없는 무기력한 자로 볼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 무기력해 보이던 십자가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 땅 위에 있는 세상 나라의 모든 권세와 통치자에게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죄인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분명 무능력한 자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권세도 없고요. 세상 나라를 이기고 변화시킬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능력을 덧입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힘과 재능, 노력 혹은 가진 재물로 그것을 의지할 때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함이 드러날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고 그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 기도 마칠 때 습관이 있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앞에 보통 뭘 갖다 붙인다 말은 좀 그렇고 뭘 주로 말하고 하십니까? 뭐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찬양합니다 하는 분도 있고, 뭐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하면서 자신을 한 번 더 낮추시는 분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이 찬양 부분, 예수님을 가주신 기도에 사실은 전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마지막 부분,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라는 간구로 찬송의 어떻게 보면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더불어 이 영광마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하늘나라 백성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길 구하는 간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간구대로 그분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거룩히 여김 받으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존중과 경외와 찬양과 신뢰를 받으시는 것이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여러분 사실은 상속된 자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정당한 법적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자녀된 영광과 특권을 다 누리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인식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진 것은 없어도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누려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꽃집을 하는 아가씨에게 첫째 날 누가 찾아옵니다. 아유, 꽃 예쁘네요. 한 다발 주세요. 해서 꽃 하나 발 사와요. 다음 날에도 또 옵니다. 꽃 한 다발 주세요. 꽃이 예쁘네요. 셋째 날 찾아옵니다. 꽃 한 다발 주세요. 당신도 꽃처럼 예쁘네요. 어디서 수작질을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매일 와가지고 이 양반이 정말 나를 사랑하보다 해서 결혼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그 찾아온 사람이 왕이에요. 몰라요. 근데 꽃집 주인 아가씨는 똑같이 뭐 집에서 뭐 쉬는 날에는 그저거리고 늦잠 자고 그런데 어느 순간 왕임을 알았어.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얼마나 웃을 거예요. 이야, 내 남편이 왕이었어. 자, 그런데 꽃집에 나갔습니다. 꽃 받는 게 시들어서 기쁠까요, 슬플까요? 뭔 상관이 있어, 내 남편이 왕인데. 기뻐요. 진상 손님이 왔어요. 짜증이 났는데 그래도 슬플까요, 기쁠까요? 뭔 상관이야, 내 남편이 왕인데. 장사가 안 돼요. 한숨 쓰고 있을까요, 웃을까요? 뭔 상관이야, 왕이 날 사랑하는데 웃어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영광 안에 함께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비록 우리가 지금은 상속자의 모든 권리를 다 누리지는 못하지만 아버지의 것은 결국 우리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니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뭐 장사가 안 되고 뭐 우울하고 사람과의 뭐 트러블이 있고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땅에서 부유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우리의 소유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이 전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뜻을 꺾고 나의 고집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기도를 하여도 여러분 전혀 손해볼 게 없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까지도 그 일부 우리가 함께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 우리의 존재와 삶의 전부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려줘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허무하고 공허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 만족, 자기 권세, 자기 능력으로 자기 왕국을 세우려 하면 할수록 바벨탑처럼 결국 흩어지고 무너지고 허무할 뿐입니다. 궁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셔야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 고백으로 압축한 것이 바로 오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이 주기도의 마지막 영광이 아버지에게 있듯이 우리가 그런 기도의 요약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권세와 그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음을, 아버지께 돌리고 있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기도는 결국 우리의 연약함과 타락한 잘못된 욕망과 무능력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시작하지만 결국 그분의 뜻과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만족과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과정은 될지언정 궁극적인 목표는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기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기도의 근본을 알고 지키는 성숙한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